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건축사가 하나님은 자연과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은 도시와 집을 만들었다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필수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으며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하루에 먹는 이 몇 개의 식사도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옷을 살 때에도 무엇이 어울릴지 여러 브랜드를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500년 이상 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현재 이르기까지 아주 튼튼하고 또 깔끔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낡고 또 손을 봐야 될 곳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연인 관계에서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된 집일수록 점점 균열이 생기는 곳들이 생기는데, 건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리해야 될 곳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집도 보수해야 될 이 수선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붕은 8년, 천장은 5년, 문틀은 10년, 보일러는 7년. 따뜻하십니까? 대개 보일러들. 전기배선은 17년, 단열은 15년, 급수시설은 10년이라고 합니다. 즉 건물도 사람의 몸처럼 노화의 진행이 더디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감동과 활기찬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신앙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나의 옛사람이 드러난다.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우리들 역시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 내 신앙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는 것, 그것을 알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금가거나 노화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외형적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몸, 나의 영혼을 건강한 교회로 잘 지키고 또한 세워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건축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노화되지 않도록 내 영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아침마다 밤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사모함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또 말씀과 기도의 수분이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수선주기, 예배의 유통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람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겉사람만 이렇게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속사람도 같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흠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 그런 연약한 나의 속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 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보수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의 믿음, 내 감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내 영혼의 집을 풍성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즉 자기의 영혼의 집을 잘 관리하는 자, 그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영혼과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자기 영혼의 집을 제때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각각 집을 지었습니다. 둘 다 같은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게 살 그 기대를 가지고 그곳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둘 다 비슷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혹은 한 가정은 폭풍을 견뎌냈고 다른 한 사람, 한 가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집을 잘 짓든 못 짓든 폭풍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러므로 누구든지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든든히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며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24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대상들을 언급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은 말씀대로 행할 것인지 행하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미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지만 이미 5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팔복동산에 올라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구제를 할 때는 은밀히 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식할 때는 슬픈 표정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도 들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도 배웠고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들을 것은 다 들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너희가 들은 그 말씀들로 한번 집을 지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내게 들은 이 5장부터 7장까지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재료들로 집을 지을지라도 그러나 폭풍은 너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찾아주고 내 말씀을 들어준 거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폭풍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나 역시도 너희를 아끼고 사랑한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짓되 나를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집의 유일한 차이점이자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에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었고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집을 지혜롭게 짓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 지혜롭게 사랑하며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반석이란 무엇일까요? 재물일까요?
명예일까요? 재물과 명예 위에 우리 집을 세우면 든든해질까요? 아니면 내가 자랑하는 것들로 세우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반석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시편을 쓴 이유를 적은 표제어를 맨 앞에 나오는 표제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즉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쓴 그 다윗이었지만 그런 그에게도 폭풍이 불어닥치는 어려움과 위기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사울 왕이 목숨을 빼앗기 위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이 폭풍은 불지 않게 하실 수가 없으셨단 말인가? 나를 왕으로 택해서 내 머리에 기름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시련을 겪게 하시는 건가? 그때 그 약속은 거짓이었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건가? 그렇게 의심하며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폭풍 속에서 그 폭풍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매섭고 거친 폭풍이 그에게로 불어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폭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바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 내가 폭풍이 부는 때를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반석이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반석 위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같은 20편 18편에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폭풍 중에 나의 등불을 켜서 흑암을 밝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폭풍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에 영혼이 메마르고 또 육신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영적인 기근이 해갈이 되고 또 고침을 받으면서 다시금 그들의 인생의 든든한 반석 위에 놓이는 정말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예수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신령한 반석으로 정말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세상적인 그런 반석이 아니고 정말 주님은 나의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연약한 영과 내 육신의 연약한 장막집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세상의 폭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강하고 담대히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보혈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보호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현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터, 이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닦아주신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닦는 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은혜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내 신앙의 터, 내 삶의 터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닦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지혜로운 건축자만이 닦을 수 있는 이 터 위에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의 가정도 일구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인생의 꿈을 키워나가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신령한 반석이시오 터이신 예수님을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들도 잘 닦고 보존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주는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귀한 소망과 다짐을 하는 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반석은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이 반석 즉 나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좀 전 앞에서 나눈 다윗 그리고 바울도 그들이 썼던 그 시편 그리고 서신서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냥 끄적끄적한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그 글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반석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된 인생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반석과도 같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고백의 내용이 길지 않고 제가 이렇게 고백해도 될까요? 변변치 못한데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서 드리는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의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며 집을 짓는 자들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거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폭풍은 바로 그 두 집의 기초를 드러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집이 약하고 어느 집이 강한지, 누가 주저앉고 누가 든든히 서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는 폭풍만이 알 수 있었습니다. 폭풍이 불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 즉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예수님, 그리고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에게나 시련의 가능성은 같지만 그러나 그 시련에 대한 준비와 반응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폭풍이 불면 나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떤 가치관 위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지, 부딪힘에 무너지는 집이 될지, 그것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 집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폭풍 탓을 하든 아니면 폭풍을 두려워하든 둘 중에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남 탓하든 누구 탓하든 무엇을 세상을 두려워하든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민족명절 설날이고 또 새해를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올 한 해도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전하며 또 덕담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 새해 어른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하는데 사실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인사할 건 없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정말 은혜 받은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서 인생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이시죠. 바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가정, 너희들 견고하게 살아라. 올 한 해도 견고한 가정이 되어라. 견고한 부모가 되어라. 정말 무너지지 않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이 되어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기초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다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미래와 소망이 있는 가정, 그런 부모와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